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함께 사랑, 가정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퀴즈를 함께 할 거고요. 요즘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뭐 비슷하게 비타민을 준비해 왔고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 마스크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얼굴에 보송보송한 생기를 돌게 할 마스크팩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함께 보면 좋겠고요. 네, 어렵지 않은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입니다. 네, 초성이 나갈 거고요. 그 초성을 보고 정답을 먼저 외치면 정답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손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답을 외치면서 손을 들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추시면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성경의 인물 이름이거나 아니면 뭐 창세기나 이런 각 권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함께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라서 일부러 예시 문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니까요. 네,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네, 맞습니다. 형님 나오시죠? 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네, 수분폭탄 고르셨습니다. 네. 네, 문제가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고린도전서였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시작. 서로.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나오세요. 서로. 잠깐만. 아도나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번에 그 성경학교 아이들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 하나의 주제가 아도나이였습니다. 엘로임,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정답. 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되죠. 네, 저희 아이들이 웬만한 비타민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쉬울 것 같습니다. 솔로몬, 그쵸? 네, 여기 물광 보습. 네. 네. 네,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원래 금요기도의 찬양 인도자. 네, 역시 다릅니다. 네. 하박국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문제인데 다 같이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습니다.
네, 똑같이 인물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오, 네, 미안해. 형아 받았잖아. 네, 오, 네. 저희 최연소 정답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기대 최연소 정답자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맞추지 않은 사람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정답. 사마리아, 그렇죠? 네. 근데 웅성웅성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들리는데 왜 정답은 안 부르십니까, 다들? 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양보해주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만 맞추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마스크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마스크팩만 남았으니까요. 네, 저희 두 문제 남았거든요. 네, 한번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책 중에 있습니다. 정답. 요한복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캠프를 갔다 왔죠. 성령 충만합니다. 네. 엄마 주세요. 엄마가 해야 돼요. 네. 사모님 대표기도 하실 때 한번 하고 오시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니다.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달에 저희가 또 성경 퀴즈가 있잖아요. 네, 다음 달에는 네, 성경 구절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성경 전체에서 다 나올 거니까요.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성경 구절로 하는 대신 선물을 조금 센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구절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달 동안 일독을 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가정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보세요, 여기 안 넘어가십니다. 네, 함께 볼 텐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뭐라죠? 이제 프로포즈도 하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꿈을 꾸나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남자라면, 이런 여자라면 내가 남은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핑크빛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핑크빛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네, 되게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붉은색이 나왔다가 검은색이 나왔다가 5만 가지 색깔이 다 나오면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준비할 때 얼마나 걸리죠? 한 2-3시간씩 걸린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남자분들 얼마나 걸립니까? 한 5분 정도 걸리죠. 5분, 10분 정도 걸리죠. 그 대신 뭘 합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주죠.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아내가 집에서 학교까지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방학 때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일 데려다 줬습니다. 특강이 끝날 때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처럼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뭘 합니까? 희생을 합니다. 기꺼이 희생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그 희생의 빈도가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자주 만나도 24시간 붙어 있진 않죠. 그래서 그 만날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희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라는 가면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점점 그 사람에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슨 말 합니까? 결혼하니까 변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24시간 감추면서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이 사람을 좋아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습관, 나의 선택으로 이 사랑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고 사람의 사랑만이 가득한 가정을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가정은 결코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느 순간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첫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든 첫 공동체가 가정이었고요. 그 가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TV만 봐도 이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뭐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돌싱글즈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도 연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연예계 생활을 더 하기 좋을 것 같아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혼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바라보면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것을 챙기려고 하지 내가 희생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다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완성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뭘 합니까?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가정은 절대로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에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13장 4절부터 7절까지가 굉장히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 채웁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 채웁시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다. 사랑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이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총 15가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모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을 보면 각각 존재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신기한 게도 2개씩, 3개씩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쉽게 짜증을 내죠. 더 쉽게 화를 냅니다. 내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욱하죠. 내 자녀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짜증을 냅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옆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조금 뜯어다 보면 인내하다 그리고 약간 포기하다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까지 흘러가 보면 이제 어근이 되는 것까지 흘러가 보면 이제 포기하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포기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돼. 인내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참았을 때. 그래서 1번과 2번은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이 온유하다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나에게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에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내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말이 어떻게 나갑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너의 감정을 먼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너에게 좀 잘못을 했을지라도 너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따뜻한 말로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오래 참음을 실천을 하면서 이제 온유한 말을 가족들에게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정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내 부모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 내 배우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 내 자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안에서 더욱더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너의 감정을 너가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너의 말투도 너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말을 잘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은 세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면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를 다퉜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에게 있으면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의식이 발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보다 우월한 걸로 이 사람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더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5 정도인데 그거를 점점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더 우월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과장을 쭉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가냐면 자연스럽게 나의 성품까지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보다 좀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나보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도 있지만 이 사람을 시기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악의적으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점점 나를 드러내고 이제 자랑으로 흘러가서 이제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완전 낮춰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보죠. 예전에는 토론 같은 토론이 이루어졌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헐뜯고 낮추기 바쁘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을 많이 하죠. 엄친아, 못하는 게 없는 친구,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친구,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친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친구 아들 한 반만 닮아봐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러한 비교가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점점 낮추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연스럽게 무례한 행동을 내 자녀들에게 합니다. 이 무례하다라는 건 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현저하게 낮아, 나보다 성품도 낮고 모든 게 나보다 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합니까? 말을 해도 야 너가 잘못됐어. 너가 못하니까 내가 화내지. 너가 그게 문제인 거야.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말들을 뭐라는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오라. 왜냐하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낮으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내뱉고 다 주변 사람들 탓만 하고 너가 못해서 그런 거지. 나처럼 잘해봐. 너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례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족을 위한 거니까 너희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해야 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 그리고 남을 너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 그래서 예의 있게 행동해야 돼. 무례히 행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항상 가족 안에서 생각을 할 때 너의 생각을 마음껏 그냥 발휘하기보다는 먼저 가족을 생각을 해.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만 봐도 나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대방에 가 있으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많은 것들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을 점점 더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리신 건 아니죠. 우리를 뭐 한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이 잔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주님, 이게 나이가 받아야 되는 잔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죠. 그 희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낮게 보지 않고 예의 있게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성내지 않는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그겁니다.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우발적으로 욱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마다 그 욱하는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발작 버튼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버튼이 눌려지면 뭘 합니까?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터지는 일들이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뭘 하는 겁니까? 그거를 스스로 제어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를 이 상대방에게 뭘 하는 겁니까?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싸워본 적이 다들 있으니까 알겠지만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서운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말을 하죠. 또 그걸로 또 싸우죠. 그것이 뭐냐면 네, 목사님 이게 또 안 넘어가십니다. 네, 이게 건전지가 다 된 걸까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화를 낼 때, 너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낼 때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악한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봅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가 있죠. 우리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붉어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전의 일을 상대방이 너희에게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했다면 너희가 그것을 다시는 끄집어내지 마. 가지고 와서 싸울 때 들고 오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끊임없이 싸워도 혹여라도 너의 감정을 주체 못해 싸우게 되더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싸움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내가 용서를 했다면 깨끗하게 그 일들을
잊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3번부터 이제 9번까지는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나의 언어 습관을 잘 조절해 나갈 필요성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0번과 11번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이제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너희 가정에서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이나 편법 등 그런 것으로 너희가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게 전에 들었던 거지만 저희 교회가 저기 앞에 주차장 부지를 살 때 그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해야 되니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운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면 더 싸게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세이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의가 들어와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법으로 얻어야 할 이익 외에 다른 이익들이 이렇게 얻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이익이 생길 때 너희가 그 이익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하면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자녀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는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 명확하게 혼을 내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 저번에 이제 기도의 힘 영화를 볼 때도 그 남편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약품을 회사에서 돌려주는 장면이 그 영화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우리가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가정에서 결단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불이랑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그 허물을 덮어서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흉을 밖에 나가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내의 흉을 밖에 나가서 보지 마. 너 자녀의 흉을 밖에 나가서 보지 마. 너 부모의 욕을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참고 이제 덮어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달려가라는 겁니다. 가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연약함에 있어도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 가정에 대입해 보면 차이가 아마 많이 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나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 나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15가지의 모습 중에 제해야 될 것은 제하고 실천해 볼 것은 함께 이야기하며 실천해 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상대방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저도 준비하면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바뀌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 둘씩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등등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오가다 보면 그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없었던 사랑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완성합시다라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가정을 완성합시다. 아멘. 가정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이 숨쉬는 사랑이 정말 숨쉬는 집,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보면 그 워크북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2장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정당 2장씩 가지고 가시면 좋고 가져가시면 한 장에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반으로 딱 자르셔가지고 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실천 냉장고. 네, 그래서 반 잘라서 가족들끼리 어떤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적고 그것을 8월 몇째 주 거 다 적고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오가면서 매일 보시고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실천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끼리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어, 화요일도 잘했어 라고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가져가면 좋으니까요, 한 가정당 2장씩 네, 챙겨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붙여놓은 사진,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사진을 찍어 주시면 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가족들끼리 치킨을 먹으면서 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치킨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까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통닭을 보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양념치킨을 가정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고 붙어있는 그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치킨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웠지만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를 내어주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가족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